이 동방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을 닮아가려고 했을 때 그들이 추구했던 기도는 오늘날 우리의 기도와 조금 달랐다. 어떻게 달랐나? 그들의 기도는 저처럼 마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마음의 기도. 마음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주로 발성으로 하는 기도죠. 입으로 하는 기도죠. 입으로 열심히 부를수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소위 통성기도 형태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중요시했다는 거죠. 마음을 중요시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떼오판인데, 이 사람은 러시아의 은자로 알려진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평생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평생 마음으로 서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가 열심히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마음으로 서는 것이고, 그나마 며칠 서고 마는 게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을 기도로 그가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전형적인 동방교회의 기도에 대한 이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추구하는 또 하나의 기도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안 쉬고 기도하나, 24시간 365일 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늘 연구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동방교회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막교부들의 이야기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한 수도자가 수도원에서 이렇게 종려나무로 바구니를 짜요. 바구니를 짜가지고 생업을 삼아서 아침 저녁으로 바구니를 만드는데, 바구니를 만들면 하루에 10개의 그 은화를 받아요. 하루에 10개의 은화를 받아요. 그럼 이 사람이 바구니를 짜는 동안에는 계속 기도하는 거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밤에도 기도해야 하는데, 밤에는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이 생각하다가 10개의 은화 중에 한두 개를 집 문 앞에 놔둬요. 그러니까 집 문 앞에 놔두면 거지가 지나가다가 집 앞에 있는 은화를 가져가면서, 대신 은화를 가져가는 거지는 이 사람이 밤에 자는 동안 밖에서 계속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본인이 기도하고 밤에는 다른 사람이 돈 받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상을 이렇게 실현했던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렇게 365일 24시간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기도의 중요한 목표였죠. 세 번째 기도는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침묵으로.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관돼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침묵이라는 것은 말없음이 아니죠. 보네포가 말한 것처럼 침묵은 말없음이 아니고 더 큰 말이고 말의 넘침이죠. 말의 넘침, 너무나 할 말이 많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말을 할 게 없으니까 침묵하는 게 아니라 말할 게 너무 많으니까 말 않는 거죠. 이게 침묵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말을 할 게 있고 또 할 말도 많기 때문에 그 많은 말을 다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침묵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기도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은 침묵기도, 침묵기도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 볼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두 가지를 저는 말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기도는 뭘까? 저처럼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기도나 하자.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좋은 표현이 아니죠. 이제 다른 거 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 그리고 무릎 꿇을 때 그 기도는 정말 제대로 된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를 내가 지금 하는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내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기도에 몰입된 상태. 그래서 기도에 깊이 들어간 상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현대인들은 많은 기도를 추구하지만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깊은 기도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추구하는 기도가 통성기도인데 통성기도의 장점이 참 많죠. 그런데 이 통성기도가 추구하는 기도의 신앙은 뭐냐면 많은 기도, 열심히 부르짖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깊은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동방교회의 기도는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많은 기도보다는 깊은 기도를 강조하는 기도로서 많은 발설보다 속으로 하는, 마음으로 하는 진실된 기도를 강조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방교회 기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있다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기도. 이 예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동방교회가 우리에게 남겨준 좋은 기도의 유산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굉장히 쉽고 단순해서 많은 사람이 함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예수 기도는 한 4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혹은 주여, 주님 하고 성호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 앞에 반드시 예수님 혹은 예수여 혹은 주님, 주여 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회개하는 마음이 이 기도에 필요해요. 이 회개와 통회하는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기도는 다만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런 반복적인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 속에, 기도 속에 회개와 통회의 마음을 담아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 것은 반복적인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보통 300번 한 사람, 500번, 또 뭐 10,000번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많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많은 축복을 받는데 시리아의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사부한테 가서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이 기도를 하루에 반복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 300번 반복해요. 나중에 500번 해요. 나중에 1000번 해요. 나중에는 10,000번 이상을 하루에 계속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단순하다는 것이죠. 단순하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니까 시편 51편,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가장 대표적인 예수 기도의 전형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이 바디메오 같은 경우를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자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쳤죠.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예수 기도의 원전입니다. 시편 50편에 나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말한 것처럼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은 오른편 강도가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말, 화살기도, 이 기도가 우리 굉장히 강력한 기도인 것이죠. 이게 바로 동방교회가 우리에게 남긴 좋은 기도의 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현대의 영성적 기후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제도적인 교회로부터 영적인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대해서 종교성으로부터 영성으로 가고 있어요.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종교인일까 물어봤더니 한 50%가 종교인, 나머지 50%는 비종교인이에요. 근데 비종교인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비종교인들이 기대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는 뭐냐면, 지금까지 제도적이며 의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교회로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단순하고도 그리고 반복적인 어떤 영적인 교회로 갔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 근데 이러한 소원을 갖는 현대적인 영적 분위기에서 볼 때 이 동방교회는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는 것이죠. 이 동방교회의 기도는 오늘날 한국교회 입장에서 한국교회 입장에서 이 새로운 현대적인 기도를 가르쳐주는 좋은 영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이런 동방교회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강조해서 말한다면 그런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다. 우리가 노력한 여에 따라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다. 정화와 조명과 연합의 과정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된다. 주님과 하나 되는 기쁨,
주님과 하나 되는 행복, 테오시스, 신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죄가 없어진다든지 또 인간성이 도말된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인간성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동방교회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나니, 즉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화가 된 신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동방교회 영성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한두 개 하고 마칠까 해요. 유대인 가운데 목동이 있었는데 이 목동은 좀 가난하고 무식해서 어려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또 긴 기도문을 외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뭐 아는 게 없으니까 엉구정 가가지고 이제 회당 저 뒤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는 랍비들이 참 어려운 말로 히브리어로 막 예배하고 하니까 이 목동은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근데 예배는 하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목동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물구나무예요. 자기는 물구나무 설 때 하나님을 제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저 회당 저 뒤에서 물구나무를 선 거예요. 아니 랍비들이 보니까 뭐 와가지고 새카만 사람이 와가지고 냄새난 사람이 와가지고 예배를 망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목동을 막 끌어내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회자 랍비에게 감동했어요. 야 그만둬라. 그 하나님 말씀하기를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일인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어려운 기도를 드리시는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무슨 뭐 성경이나 어려운 말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다하여 물구나무를 서듯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표적인 마음의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동방교회 영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